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그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 말씀, 잠언 11장 25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야박하고 인색한 마음을 가져가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야박하고 인색한 마음을 가져가 주옵소서. 나누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게 하옵소서. 나누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베푸는 자마다 풍족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베푸는 자마다 풍족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마다 윤택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마다 윤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의 기도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늘에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항로입니다. 바다에 선박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해로입니다. 차량이 가는 차도도 있고 사람이 가는 인도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길도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다 똑같은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나 안 믿는 저들이나 똑같은 세상을 사니까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은요, 자세히 보면 다른 게 보입니다. 똑같은 사람 같지만 자세히 보면 저 사람 좀 다르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행동하는 게 약간 경직되어 있어서 저 사람은 뭘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아, 저 사람은 군인인가 보다. 말투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면 아, 이 사람이 군인이구나. 우리 그렇게 알 수 있죠. 안 그런 군인도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른 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누군가가 우리를 자세히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전철 타고 다니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버스 타고 다니고 똑같은 아파트 살고 뭐 빌라 살고 이러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은 조금 달라 우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뭔가 조금 달라, 우리하고 조금 달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좀 저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저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사람은 가난한 자보다 부유한 자, 곤란한 자보다 형통한 자, 궁핍한 자보다 풍요한 자에게 마음이 가고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난한 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서 베풀고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야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기도하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고 이런 다른 점이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또 분명히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본성상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옆에 있는 게 좋습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있는 사람 곁에 있고 싶고, 돈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하는 거 보면 좀 찌릿해 보이고 이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본성을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결혼할 때 찌질하고 키도 작고 눈도 찢어지고 뭐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아니면 예쁘고 어떻게 보든 좀 괜찮아 보이고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보시면 압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인간의 본성상 좋아 보이고 잘나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하고 있고 싶어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이 잘난 사람하고 있는 게 좋은 게 우리의 본성인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좀 약한 사람을 챙기려고 그러고 좀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든 돌보려고 그러고 이게 세상 사람이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좀 힘든 사람 옆에 있으려고 그러지? 어떻게 저렇게 좀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그러지? 쟤들은 왜 저러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잘난 사람이 좋고 예쁜 사람이 좋습니다. 나보고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못난 사람 좋았어요? 저도 너무너무 예쁘게 생기면 이렇게 봅니다. 남자애들 중에 몸이 너무 멋있으면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부러워요.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죠. 28에 결혼하면서, 여보, 앞으로 1년 후에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이런 몸매를 가진 남자가 당신 옆에 누워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마. 그리고 배가 나왔죠. 나도 그러고 싶어요. 이렇게 있고 싶어. 이렇게 닮고 싶어. 사람은 그러지 않나요? 사람은 다 그러지 않나요? 이게 우리 본성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하게 이게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약한 사람, 좀 찌질한 사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사람을 옆에서 어떻게든 좀 도와주려고 그러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 밑에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서 베풀고 돕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풍족하게 되는 비결, 윤택하게 되는 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잘나고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 옆에 있길 원하고, 못나고 부족하고 어눌하고 이 사람하고 있기 싫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이기라고 이야기하셔요. 얘야, 이들보다 나는 네가 이들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싫은데요? 저는 이게 좋아요. 우리 본성이 이래요. 그러니까 본성을 거부하고 나는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복을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10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얘야, 네 본성하고 싸워서 이겨라. 그리고 힘들고 좀 부족하고 좀 아쉬운 사람하고 같이 해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본성은 그게 싫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본성을 이기고 이렇게 하라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약속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요. 우리 잠언 11장 2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잠언 11장 26절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곡식을 혼자 차지하는 자는 사람들의 저주를 받지만 기꺼이 나누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의 본성을 어기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얘야, 네가 약한 사람에게 구제해서 이들을 풍족하게 만들고 네가 이들을 윤택하게 만들면 내가 너를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너를 풍족하게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볼 때는 잘생긴 사람 좋고 똑똑한 사람 좋고 멋있는 사람 좋은데 좀 부족하고 아쉽고 좀 안 돼 보여도 얘야, 이 사람을 도와서 풍족하게 만들고 이 사람을 도와서 윤택하게 만들면 내가 너를 윤택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풍족하게 만들어줄게. 이 사람이 널 돕는 게 아니야. 네가 이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널 돕는 게 아니야. 사람은 은혜를 잘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을 보면 알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 부모의 은혜를 알던가요? 언제 알죠? 우리가 아이 키우면서 나이 50 넘어서 참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구나, 그때 알죠. 사람 은혜 잘 몰라요. 부모의 은혜도 잘 모르는 사람이 동네 형의 은혜를 알고 옆에 있는 집사의 은혜를 알겠어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우리가 이 사람한테 잘해줬으니까,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네가 날 도와주겠지, 네가 내한테 잘하겠지, 이러면 상처가 말도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기대하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 하나님이 윤택하게 해주신다는 게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렇다면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이 이렇게 살라니까 내 본성은 이게 아닌데, 내 천성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사람은 날 배신하더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나누고 살고 베풀고 살고 부족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의 천성이 그게 잘 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우리 교회에 왔던 이우수 목사님, 혹여 기억나시냐요? 철야 때 오셔서 그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거리에 있는 거지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데리고 자기 집에 잤대. 전혀 놀라지 않으시군요. 저는 그날 그 설교 듣고 제가 전도사일 때 그 목사님이 서울에 있던 우리 교회 청년회장이었거든요. 나이도 동갑이고, 그 다음에 제 아내하고 그 목사님 아내하고 이렇게 친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하면 우리 사모님이 소개해서 결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청년회장일 때 난 전도사였고, 그때는 제하고 같이 일을 했거든요. 내가 목사도 훨씬 빨리 됐는데,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 같은 목사인데 이 사람은 거지를 데려와서 집에서 잤는데 나는 거지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나간다고. 나는 그렇게 못 산다고. 같은 목사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날 나 집에서 상당히 괴로웠어요. 그런데 나는 죽었다 깨도 못하겠어. 5월 달에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 금요철 때 왔던 이진환 목사님, 그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정신지체야, 지체 발달 장애 있는 아이들, 걔들 데리고 자기 집을 얻어서 자기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2019년까지 8가정인가 가정하고 같이 살았대. 그리고 애가 넷인데 자기 애들이 그 지체 장애 이 아이들하고 같이 그냥 누나 형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애들은. 이 목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같은 학번이거든요. 대학. 같이 이야기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같은 목사인데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장담컨대 이 둘이 비정상적이에요. 내가 정상이야. 내가 건강한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잘생기고 똑똑하고 멋있고 화려한 게 좋아 보이고 이게 싫죠. 본성상 이게 싫어요. 이 두 사람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목사들이고 제가 생각할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평범한 목사예요. 평범한 목사인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그거잖아요. 평범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게 본성이다. 그거 안다. 이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근데 얘야, 나는 예수 믿는 너만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너만은 이런 사람들 너마저도 외면하고 너마저도 신경 안 쓰면 얘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냐. 나는 세상 사람과 달리 너는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이들을 윤택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난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든 사람 내가 갚아줄게. 이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고 세상이 갚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갚아줄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인정하고 네가 나를 신뢰하면 도와줘라. 저는 이러고 싶어요. 무리하게 도와주지 말고, 네가 망가지면서 도와주지 말고 네가 널 지킬 수 있는 선에서 도와줘라. 나는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까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버스 타고 똑같은 전철 타고 똑같은 학교 다니는데 좀 달라. 근데 뭐가 다를까 보니까 이 사람은 화려한 걸 좋아하는 게 우리 속성인데 이 사람은 어쨌든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곁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애를 써.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쟤들이 예수 믿는데, 쟤들이 예수쟁이래. 그 밑에요. 풍족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풍족하게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풍족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남을 도우십시오. 윤택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십시오. 내 주변 사람이 윤택하게 되면 나도 윤택하게 됩니다. 인간 본성에서 올라오는 시기와 질투, 자존심 상함 때문에 윤택해질 수 있는 나의 삶을 망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기와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잘 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자라는 우리 아이들 중에 누구 하나가 시험을 쳐서 판사나 검사가 됐다 칩시다. 와, 이럴까? 우리 아들보다 제가 훨씬 공부 못했어야 우리 아들도 갔으면 했어, 이렇게 말을 할까? 사람은 참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잘 되는 건 괜찮은데 같은 교회에서 20살 때 같이 예수 믿어서 아기 낳고 그래서 한 30년에서 50살이 됐어. 그리고 우리 애들이 20 몇 살쯤 돼서 저 집 아들은 대한민국 제일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아들은 한 10번째 좋은 대학을 가면 갑자기 막 짜증이 나고 저 집 아들 볼 때마다 재수가 없어. 이게 사람 본성이죠. 여러분 이거 부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남들이 잘 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복 받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심장이나 거 검사해 보시면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이게 싫죠. 내가 잘 되고 저 사람이 안 되는 걸 원해요. 내 아들이 잘 되고 저 집 아들이 안 되는 걸 원하지, 내 아들보다 저 집 아들이 잘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겁니다. 있겠죠. 근데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이쪽이 윤택하면 내가 윤택해진다 그러잖아요. 이 집이 잘 되었으면,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누가 판사가 됐어, 누가 검사가 됐어, 우리 아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봤는데 얘가 됐어. 그러면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얘 잘 되는 게 내가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판사 아는 거잖아. 나도 백 하나 생긴 거잖아.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해서 좋은 의사가 됐어. 야, 우리 아들도 의사 될 수 있는데 의대 안 가고 저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해서 뭐가 남겠냐고.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해서 의사가 됐어. 좋잖아. 왜냐하면 나 의사 하나 아는 애 생겼잖아. 여기가 잘 되면 축하하고, 잘 되면 내가 복이 있는 거죠. 여기가 잘 된 걸 같이 박수 쳐주면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얘가 망하면 나도 같이 그 망한 데 속해 있는 거지. 얘가 안 되면 내가 안 된 게 있는 거지. 이걸 조금만 넓혀보면요, 우리 형제간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형제들 많은 집안에는, 아니 둘째 형이 잘 됐어. 그러면 첫째가 막 미치는 겁니다.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둘째가 잘 됐다. 인간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지혜롭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 동생이 잘 됐어. 내가 기분 나쁠 수는 있지. 왜냐하면 나가 잘 되고 싶으니까. 근데 내 동생이 잘 되면 우리 집안이 잘 된 거잖아. 어디 가서 아유 우리 내 동생이야, 이렇게 하면 좋은 거잖아. 여러분이 그거 갖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표정들이 아주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러시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한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누굴 도와줬다 하나님 갚는다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누군가를 잘 되었을 때 잘 되도록 하고 이 사람이 잘 되면 그것이 내한테 복이라는 것이, 얘가 잘 되기 때문에 내가 비참해지는 게 아니고, 얘가 유명해졌으니까 내가 초라해지는 게 아니고, 얘가 잘 되면 얘가 내 친구잖아요. 얘가 잘 되면 우리 교회잖아. 얘가 잘 되면 내 동생이 잘 된 거잖아. 제가 옛날에 있던 제 교회에요, 남자 집사님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힘들게 살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근데 어느 날 형 집에 간대. 그래서 형 집에 가요. 근데 진짜 형 집에 갔다만 오면 재수가 없대. 그래서 내가 왜요? 그러니까 형이 무슨 어느 나라 대사더라고요, 외교관. 그런데 형한테만 갔다 오면 막 열이 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형은 너무너무 잘 살고 동생인 자기는 너무너무 못됐다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대학에 나왔는데 그 대학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대. 내가 수석 졸업할 거면 내가 이런데 형이요. 그래서 자기가 열받아서 자기 마누라하고 애 데리고 한 번 갔다가 지금까지 안 갔대. 근데 이번에 형이 또 불러서 가는데 진짜 재수 없다고. 전 그 집사를 보면서 참 답답하더라고. 우리 형이 대사잖아, 외교관이잖아, 어디 가면 좋잖아. 형 뭐야? 외교관이야. 그럼 나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 형이 올라간다고 내가 망하는 건가? 내 좁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걸 깎아내린다고 내가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요. 그 밑에요. 내 남편이 잘 되는 것, 내 아내가 잘 되는 것은 결국 내가 잘 되는 것,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서 올라가는 나만의 편리, 나만의 안락을 추구하지 말고 상대방을 성공시키십시오. 상대를 위하여 기꺼이 나를 희생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희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남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 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내 아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 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있어요. 이해 안 가십니까? 남자들 중에 아내가 나보다 월급이 많아 막 미치는 남자들이 있어. 열받아서. 여러분 열이 안 받군요. 여러분 참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월급이 많아. 근데 왜 화가 나지? 좋잖아. 그 돈 내 돈이잖아. 이해 안 가셔요? 나는 과장인데 내 아내가 같은 회사에서 부장이야. 왜 그러지? 좋잖아. 아니 둘 다 그럼 과장으로 살겠어? 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사람을 끌어내려서 나도 비참해지지 말고 내가 때론 자존심이 상해도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나도 사는 거야. 이거는요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 이 간단한 것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속이 좁았어. 하나님의 법칙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내 남편을 세우고 내 아내를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시어머니를 세우고 우리 시아버지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이들이 좋아지면 내가 좋은 거예요. 나 재밌는 경험이 있는데 어떤 다른 교회 교인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러는데 우리 교회 집사가 이러고 있더라고. 나는 이 사람보다 여기가 신경 쓰더라고요. 뭐 같이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러면 여기서 그렇죠 우리 목사님 진짜 좋아요 이래야 된다. 내가 나중에 물었어. 왜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보냐면 목사님 교만해질까 봐 그러대. 아니 교만해지고 나서 그러든가. 우리 목사가 높아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높아지고 우리 교회 그럼 다 우리 거라고. 내 교회잖아.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조카가 잘 되고 심지어 내 동생이 내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잘 되면 내 동생이잖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든 좀 속이 상해도 잘 되도록 만들어주면 이 윤택하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윤택이 되고 이가 잘 되는 것이 나에게 풍족이 된다. 왜냐하면 내 동생이고 내 조카고 그가 내하고 사이가 안 좋더라도 누가 말할 때 네 동생이야? 이렇게 가잖아. 너희 교회 교인이야? 이렇게 가잖아. 기어이 내 친구를 끌어내려야 살겠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 특히 우리 교회는 부부 사이가 중요하잖아요. 내 아내가 잘 되도록 세우고 내 남편이 잘 되도록 세우는 것이 결국 내가 사는 길이다. 제일 못난 부부가 부부 사이에 자존심 싸움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잘 되면 내 거잖아. 우리가 평생 같이 갈 건데 내 남편이 잘 되면 이게 내 거잖아. 그래서 내가 희생해서 잘 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속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이 사람이 잘 쓰면 그게 내 인생이잖아. 내 남편이 잘 되면 그게 내 거잖아. 그 밑에요. 복음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는 약속이 적용됩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더더욱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나누는 교회가 더 풍족하고 윤택해집니다. 목사님 요 밑에 글 읽어줄래요? 믿음은 다른 사람과 함께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만 돌봅니다. 이웃을 돌봐야 믿음입니다. 전도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나 선교를 하는 것은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행동입니다.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조건을 여유로움이라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영 선교사는 그의 책 땅끝 선교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의 대다수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일지라도 선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자립 교회는 선교를 못한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립 후에 선교하겠다거나 자기 나라의 복음화가 된 다음에 선교하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온 인류에게 선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부자가 된 다음에 구제하겠다고 하거나 자립한 뒤에 선교하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원히 전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나중에라는 단서를 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거는 여러분의 개인 인생이 아니라 교회도 이 교회가 복이 있으려면 알뜰하고 막 전략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법칙대로 누군가를 풍요롭게 하고 누군가를 잘 세워야지 하나님께서 여기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선교위원들이 이렇게 참 잘 하고 있습니다. 선교위원장님들하고 선교위원장님하고 선교위원들이 잘해서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예산의 한 10% 정도가 선교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다르게 안 나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또 계속 뭐 어떤 분들은 적금 깨서 이제 선교부에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우리 사모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교인들은 복 받을 거야.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2달 전인가도 어떤 분이 하여튼간 뭐 큰 돈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적금을 깨서 누구한테 이거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와서 뭐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성도들 참 복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힘이 들어도. 근데 이제 조건이 있죠. 무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상하거나 망가지면서까지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있던 모교회는 뭐 제가 긴 세월을 있었으니까 세월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느 날 그 주일날 점심 먹잖아요. 애들이 아무도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 그 교회 반찬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 말랭이 뭐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실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장로님 한 분이 너무 복음에 뜨거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회의를 하다가 이 장로님이 일어나서 북한의 동포들이 굶어 죽는데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퍼먹냐 막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주일날 1인당 뭐 밥이 5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어.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애들이 아무도 밥을 안 먹어요. 그냥 집에 간대. 그건 그만큼 부실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선교를 외쳤는데 교회가 너무 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때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남을 돕지만 상해가면서까지 돕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다고 여기가 해픈 것도 문제가 있죠.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복음도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건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하나님을 위해서 꺼내놓을 때 여기에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을 잘 가야 되는 거. 지금까지는 선교회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이제 한 번씩 선교 편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선교비를 이렇게 안 주면 도울 데가 없는가 봐.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제가 통화하다가 알게 되는 거죠. 목사님, 창대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할 때 쫙 오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간절하게 감사하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가 보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야박한 교회, 인색한 교회 절대 복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없습니다. 그 밑에 뉴시민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있더라고요. 다 읽을 필요 없고 제가 추천한 것만 읽을게요.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 만약 내가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까? 잘 죽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혼자 이런저런 대답을 생각해 본다. 제가 왜 이 사람 글을 왔느냐면 이 사람은 종교가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탁월하게 뛰어난 부분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60이 넘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나름대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닐까 이러고 답을 썼어요. 제가 참 귀하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여 누가 이 사람 알면, 저는 이 사람 못 만나봤어요. 근데 혹여 이 사람 누가 알면 좀 예수 믿도록 전도했으면 좋겠다. 참 똑똑하고 인생에 대한 고민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 그렇게 화려한 말로 하지만 인생의 답을 모르는가 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밑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는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이드북이에요. 어떻게 살아라. 지금 이 류시민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정말 많은 책을 읽고 독일에서 박사과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좋은 대학교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이 사람이 나름대로 내린 결론, 죽음 이후에 무슨 세계가 있을까? 나는 모르겠다. 웃으면서 이 지구 행성을 떠나고 싶다. 이게 마지막 구절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얘야 이렇게 살아라. 이게 정답이다. 시작도 끝도 모르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시작이고 끝인 내가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살아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신명기 11장 15절이에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렇다고 하여 너희가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사는 땅에는 너희 동족으로서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이 어차피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 손을 뻗어 도와주라고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냐면,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요? 복음 전하고 살아야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손을 뻗어서 연약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 밑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 곤란한 자, 궁핍한 자를 우리의 손을 뻗어 돕는 것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너희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있다며, 지옥 있다며, 그 좋은 천국 왜 안 가냐? 왜 살아있냐? 빨리 확 죽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빨리 죽으세요. 왜 살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사명이 있죠.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오늘 말씀대로 누군가를 윤택하게 하고 누군가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손을 뻗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살아서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조금 더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홍수도 있고 가뭄도 있는 세상입니다. 여름도 겨울도 있는 세상입니다. 어떤 이는 출생할 때부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이는 출생할 때부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가 이 불균형한 세상의 균형추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 밑에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줄래요? 우리 교회가 강남에 있다 보니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이 있다. 우리 교회는 부르주아 교회 같아요. 우리도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옳은 말씀입니다. 교회의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가난한 분들을 도와야 하고 이미 교회 창립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뒤 이어서 물었다. 그런데 실례지만 집사님은 개인적으로 매달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계신가요? 그러면 되게 얼굴이 빨개져서 대답을 못한다. 이상주의자들의 특징은 스스로 의로운 척 말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한 삶이 없다는 것이다. 20년 전 이민교회 전도사 시절에 한 할머니 권사님이 책을 사보라며 내 손에 쥐어진 꼬깃꼬깃한 100불짜리 지폐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 권사님은 미국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주는 월 보조금 600불을 받아 사시는 분이었다. 그녀에게 100불은 엄청난 돈이었다. 그런데 막 목회를 시작한 젊은 나에게 전도사는 책을 많이 봐야 해 하면서 주셨다.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았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다른 사람들, 특히 힘든 교육자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특별히 배움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육자나 선교사님들에게 형편이 닿는 한 책 선물은 한껏 해주려고 노력한다.
사랑은 그렇게 작은 불꽃에서 시작되어 번져나가는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연약한 지체들이 더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 경우가 많다. 10여 년 전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할 때 일이다. 당시 내가 맡고 있던 용산 쪽 구역을 신방하다가 나는 한 집에서 할 말을 잃었다. 자기 가족도 감당을 못해 포기해버린 성인 정신장애 후 5명을 거두어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는 분의 집이었다. 본인도 부분장애가 있어 혼자 살던 가난한 50대 여자 권사님은 국가에서 나오는 약간의 보조금과 시장에서 일하고 벌어도는 돈으로 장애우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6식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가득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남을 돕는 것은 꼭 힘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더 약한 자를 도우신다. 그리고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가 더 쉽다.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은 정의롭지도 않고 이 세상은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든 세상은 참 예쁜 세상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왜곡, 뒤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균형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부자고,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바보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도록 하셨죠. 그러면서 이 뒤틀어진 균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이들을 도우면서 이 완전히 어긋난 이걸 이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공산주의 혁명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된 걸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 죽이고 뭐 집어넣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세상의 제도나 구조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돕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도를 바꾸든 규제를 바꾸든 혁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뒤틀어져 있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면서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희망이고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시는 것들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어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재능을 우리만을 위해서 쓰고 우리가 그 재능을 아주 탐욕적으로 쓰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부어주시는 겁니다. 좀 고민해요. 세상 사람은 우리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우리를 부를 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남이 목마를 때 물을 주는 사람,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라고 불리길 원합니다. 그 밑에 잠언 11장 2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축복해 주는 이는 자기도 흡족해지고 마실 물을 주는 이는 자신도 흠뻑 마시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 뭐 예수쟁이, 뭐 기독교인 뭐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말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관심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게 힘이 없습니다. 예수쟁이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 말씀대로 신명기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죠. 저 사람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남을 구제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남을 돕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남이 목마를 때 물을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모로서 나는 내 자식에게 내 배우자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자식으로서 나는 내 부모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한테 내 아내에 대해서 할 때 네 엄마 예수 잘 믿는 엄마야. 네 엄마 그리스도인이야. 네 엄마 예수쟁이야. 이건 이 아이한테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내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엄마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야. 너희 엄마는 남이 목마를 때 물을 주는 사람이야. 너희 엄마는 남을 돕는 사람이야.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아빠 야박한 사람이야. 네 아빠 인색한 사람이야. 네 아빠는 자린고비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네 아빠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가면 그곳 사람들이 크게 도움을 받아. 네 아빠가 가는 곳마다 목마른 사람이 해가를 얻어. 네 아빠는 그렇게 살던 사람이야. 그 밑에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서 나는 내 옆자리에 앉은 집사님을 다른 교회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현대인 성경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시오. 그는 내가 하는 일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우리말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대는 올 때 말하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누구세요? 예,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러세요? 이분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한테 별 가치가 없다니까요. 이 사람요, 성경 달달 외우는 사람 별 가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인생은 나한테 도움되지 않는 건 별 관심이 없어요. 이분요, 마가처럼 도움이 되는 분이에요. 이분요, 유익한 분이에요. 이분하고 같이 하면 복 받으시는 겁니다. 복덩이십니다, 이분. 우리 김 지사요, 복덩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거기가 유익해집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냐. 너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니? 아버지요, 참 많은 사람이 아버지 보고 저 사람 참 유익해. 저 사람 사람한테 큰 도움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오면 목마른 곳이 해가를 얻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냐. 세상 관심 없다니까. 예수쟁이고 성경을 백독을 했든 뭐 하늘에 불을 떨어도 관심 없다니까요. 그냥 그건 네 인생이고, 너와 나의 관계에서 뭐냐? 네가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네가 나의 유익한 사람이냐? 네가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죠. 얘야, 내가 이 땅에 널 남겨두고 너에게 사명을 줬다. 주고 살아라, 베풀고 살아라, 돕고 살아라, 야박하지 말아라, 인색하지 말아라. 하나님, 근데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성도들 통해서 배운 게 많아요. 그리고 제 모교에서 배운 게 많아요. 제 모교회가 한 100여 명쯤 될 때, 지금처럼 저렇게 뭐 수천 명 되는 게 아니고 100여 명쯤 될 때, 그때 성구영신 예배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면, 지금 옛날에 우리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너무 많으니까 지금 그런 성도들이 그러니까 못하지만, 성구영신 예배할 때 되면 사모님 여기 꿇 앉아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오면 안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12시 반에 안수 시작하면 새벽 5시 반에 끝나요. 5시간 안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 머신 분부터 안수 받고, 그러면 저희 같이, 제가 옛날에 청년일 때 우리는 이제 그때 차가 많지 않으니까 끝나고 나면 제가 운전해서 이게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젊으니까 밤새도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어느 날, 그때 나중에 장로님이 됐는데, 그때 안수집사님이셨어요. 안수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는 이제 바깥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촬영 운전하고 기다렸는데, 이분이 이렇게 오더니 막 청년이 몇 명이나 남아 있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겨울이고 몇 명이나 남아 있어. 제가 몇 명, 컴퓨터미는 몇 개나 필요할까? 한 20개 필요할까? 15개 필요할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왜 저렇게 불안해하시지? 이렇게. 그런데 그날 그렇게 물으시고 결국 우리는 컵라면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뵈니까 이 어른이 그때 사는 사람마다 망했어요. 하는 사람마다 망했는데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슈퍼를 했어요. 근데 슈퍼를 했는데 돈도 없고 그런 거죠. 슈퍼를 했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밤새 찬양하고 이러니까 얘들한테 컵라면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장난이 아니거든. 몰래 갖고 왔다가 잘못하면 머리털 다 뽑힌다고. 그러니까 막 주고는 싶고 막 이러던 그 모습이, 이거 오래됐습니다. 이거 뭐 한 28년 9년 이렇게 됐겠죠. 거의. 근데 그 오래된 그 모습이 저한테 딱 있어요. 그 마음, 뭐 어떻게든 좀 하고 싶은데 없어. 그 마음.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제 나중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목사가 되고 뭐 이렇게. 근데 그 마음,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저 마음,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눈에 뭐가 보이더라고. 막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어떻게든 좀 하고 싶은데 자기가 너무 능력이 없으니까 막 이러던 그 귀한 마음. 여러분과 제가 없으면 어떡하겠냐고요. 근데 이 마음은 가져야 되지 않냐. 하나님 좀 어떻게든 좀 도와야 되는데 이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긍휼을 베풀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을 보고 줬는데 이게 안 올라가. 왜냐면 부족하대. 더 모아야겠대. 하나님이 너는 더 주면 안 되겠구나.
누구는 저보니 어떻게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얘는 줘야겠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한 8분 정도 기도할 생각인데요, 이 시간에 조용히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무엇을 자꾸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회개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길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조용히 한 8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